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현재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그 외에도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온 세상에 파닥에 퍼졌죠. 남녀 간의 갈등, 또 갈등은 이제 그걸 한문풀이를 보게 되면은 갈등은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사용을 합니다. 칡과 등은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칡농쿨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그걸 자라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칡농쿨과 등나무가 함께 있게 되면은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둘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나 일이 까다롭게 얽혀 화합하지 못하여 반목하고 시기하고 배척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갈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 16,0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3세기에 걸쳐 일어난 십자군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신교와 국교 간의 갈등이 시작된 독일의 30년 전쟁,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 900만 명이 희생된 1차 세계대전, 6,200만 명이 희생된 1차 세계대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과 대립과 갈등이 가져온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갈등과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가 살아가는 인생 도처에 끝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직장 노사간 학교와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한자로 화할 벼화자와 입구가 합쳐진 그런 글입니다. 벼화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말하죠. 입구는 겨울 내내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는 거둬들인 곡식을 겨울 내내 함께 나눈 것을 먹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평평한 평자는 그야말로 모든 공평한 것을 말하죠. 결국 화평은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겨울 내내 모두가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나누어 먹을 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먹고 싶어 하죠. 자기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죠. 그러다 힘 있는 사람이 욕심대로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 심해지면은 다툼이 되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은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며 살다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뒤 갈등하며 마음속의 화평이 깨지고 맙니다. 그들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에 오면은 그때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오게 되면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에 오면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화평을 바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평 평화는 유리그릇 같아요. 유리그릇처럼 쉽게 금이 가고 깨지죠. 금이 간 화평, 깨진 화평을 회복하는 일이 힘들죠. 누구도 화평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방법과 화평케 하는 자의 받을 복을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는 화평은
구원의 평안을 뜻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살베이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그때야 평안이 와지는 거죠. 9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의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라고 말합니다. 한글과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전쟁이나 갈등, 불화의 반대말인 평화나 화목을 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뭔가 하니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는 것. 이게 진짜 평안과 안식. 하나님 주신 평안과 안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쉼이죠. 이 평안은 고통과 공포가 전혀 없는 평안이라기보다는 전쟁과 질병, 고통과 공포의 상황에서도 안정을 갖는 평안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공포를 한마디로 집약하면은 또 그것이 내세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것들이 인생을 지배하게 된 원인은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가볼까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쏜 것은 죄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조상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삭소로 죽게 되었고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각종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죽음 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가 없다고는 인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의인이 되었고 죽어도 다시 살며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6절 가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 샬롬의 왕이라 할 것이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나의 평안 에이레네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죽음과 내세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로 일관된 인생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로 참 평안을 얘기하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질과 건강과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과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내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윤리적인 선을 행해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영화 감독 세실 비데밀이 왕중왕을 촬영을 했었죠. 유명한 거죠. 왕중왕이라는 유명. 근데 촬영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제 킹 오브 킹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영화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힌 거 우리가 잘 알죠. 이 장면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촬영하기로 하고 언덕의 십자가를 3개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예수를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을 위해서 얼굴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사람들을 LA 뒷골목에서
모아왔습니다. 세슬 B 데밀 감독은 이들을 십자가 주변에 세워놓고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성탄절 전날이라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십자가 예수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모두 2분간만 기도합시다라고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십자가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왼편의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반가운 신도요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촬영 장소는 성탄에 노래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슬 B 데밀 감독은 분노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해야 하는데 분노와 찌푸린 얼굴들이 연출되지 않아 촬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속으로 나눠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되는데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날 이제 그 찌푸린 얼굴들이 연출되지 않아서 촬영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은 그날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분노에 찼던 얼굴이 기도와 찬양으로 평화의 얼굴로 변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14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게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다 이거예요. 이게 참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와진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그랬던 거죠. 참 귀한 예증이에요. 두 번째,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헬라어 에이레네 노포이언이라는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럽니다. 피스메이커요. 블레스 피스메이커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평안을 만드는 자, 평안이 있게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속을 통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두 가지 필수적인데 첫째가 나와 이웃과의 화목이죠. 나와 이웃과의 화목.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욕심, 이기심, 시기심, 교만 등이죠. 성경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과 화목해져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가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다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하지만은 이웃과 불화해도 불행하죠.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돼야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요. 사이비 행복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둘 다 같이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미워하죠. 어느 날 말다툼하다가 기어이 충돌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센 물고기가 약한 물고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런 얼마 후 연못에는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오염된 물로 인해서 남은 물고기는 병이 듭니다. 마침내 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가정의 교회, 사회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자기 의견,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은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태가 묵상과 기도를 위하여 수도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 탄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평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승은 밤이 늦어 받아줄 수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단테가 고민하다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길래 또 문을 두드리시오? 단테가 예, 평화를 주고 싶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화를 찾기만 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평화를 줘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의 조정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있죠. 자, 예. 그래서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의 소망은 성 프랜시스의 신앙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의 화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각각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과 영생이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화목하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엠버서더라고 하는 사신,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찮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혹시 그게 속 편하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장 평화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붙들기 싫다고 박해받기 싫다고 침묵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함으로 부딪히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불화 같지만은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충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평화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 평화를 만드신 방법은 자기 몸 십자가 못 박으신 방법이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평화가 있죠. 로마식 평화와 성경적인 평화입니다. 로마식 평화는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소위 1000년 동안 팍스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남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력으로 남을 정복하고 힘으로 거짓 평화를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진정한 평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팍스 로마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모두 로마식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일본이 그렇게 했고 과격파 이슬람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차우세스쿠, 가다피, 시진핑, 푸틴 다 그래요. 이런 평화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휴전과 평화는 다릅니다. 휴전은 잠시 전쟁이 없는 상태고 평화는 서로 잘 지내는 것입니다. 다만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죠. 에베소 4장 3절을 가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말은 로마 시대의 검투사에게서 나온 말인데, 검투사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죠.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힘써 싸워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셨죠. 9절 하반절 가볼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인정되고 칭찬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 테크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히 아들 히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들은 히오스라 그래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 혹은 계승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명예를 포함합니다. 물론 영생이 포함되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절대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눈동자요. 눈동자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눈동자를 향해서 뭔가 날아오면 얼른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보호조침이 세웁니다. 미국에서 젊은 여성이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이제 붙잡혔습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떼었고 그는 즉심에 회부되었죠. 즉심에서 판사는 위반 내용을 읽고 위반했는지를 묻자 그녀는 속도 위반했다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를 했죠. $100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벗더니 아래로 내려와서 법원 서기에게 $100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니 요즘도 저런 판사가 착한 판사가 있나?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판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여성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벌금을 대신 내준 거죠. 아버지라고 딸의 죄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의 벌금을 선고했지만은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와서 돈을 내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무조건 특별한 사랑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소유는 존귀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석이에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시편 16편 3절을 가볼까요?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도 가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여기서 보면은 만들었다는 말은 이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걸작품들이에요.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브라운 박사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베푸는 사람이 장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장수한다.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무작위로 약 400상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 대상으로 5년간 조사를 그랬더니 여성 중 72%, 남성 75%가 아무 대가 없이
가사나 육아 등을 봉사로 이웃들과 친구들을 도우며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박사는 장수하는 사람은 동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죠. 자기 몸을 깨뜨려 평화 만들고 지키신 예수님, 그 방식대로 살면 행복하고 장수하게 되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서론에서 한문의 갈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본성으로 인해 서로 반대로 올라가다가 만날 때마다 싸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는 거죠. 이제 본성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면은. 그럼 두 나무는 같은 방향으로 사이좋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싸우지 않고 서로 위로 격려하며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화평은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공평하게 나눔으로 아무리 춥고 긴 겨울도 능히 헤쳐나가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 이치입니다. 찬송가 422장 우리가 잘 알죠. 찬송가 420장 보면은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렴구에 보면 그랬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쪼록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평화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